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봤죠? 2021년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이 성도들 안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할 정도로 잘 몰랐는데, 그분의 이 책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거죠.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 말이 야베스의 기도 책 읽어봤냐?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에 제가 있었던 생활했었을 때인데,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선물해주면 야베스의 책을 선물해주고, 야베스의 기도 이 이야기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딱 두 구절이거든요. 9절은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10절은 딱 기도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브루스 윌킨스라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짧은 책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게 같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매치가 되어지니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복, 지역, 주의 손, 환난, 근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기도의 속에서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소원이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제 브루스 윌킨스가 했을 때 15년, 10년, 5년씩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야베스의 기도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책은 나와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비롯해서 한 30명이 했던 야베스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한 짧게 구절,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로는 이렇게 성경의 전체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했던 기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기도를 살펴볼 때는 항상 신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약의 기도를 좀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 이렇게 전쟁에 싸우는 것이 무엇이 의미인지, 적들을 내게 손을 붙여주사,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봤을 때는 치열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렌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렌즈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배우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일에는 쉬잖아요. 금요일 날 전체 기도회로 하니까.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도 좋죠.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번 야베스는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13절을 이제 오늘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면요, 역대상 4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온니엘 이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 이전의 사람이라면 사사 시대 전에 가나안 정복 시대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가나안 정복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사이에 있던 인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고 정복해 가는 그런 시대 때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인데 어느 지파이냐? 역대상 4장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갈렙의 후예들이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유다의 후예들이니까. 이번에 야베스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서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중하다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보다 더 가치 있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정말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어때요?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개인의 문제든 시대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시대를 사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야베스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3번에 보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이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통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엄마는 수고로이 다 아이를 낳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다 이제 해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는 다 수고로이 낳았죠. 여기에서 왜 수고로이 낳았냐 할 때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보면 아버지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 죽었거나 또 아버지가 뭐 도망을 갔거나 아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뭐 이런 뜻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두 가지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전체 이 4장 10절과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아가면서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거.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고 한란에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복해 가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외부의 침략을 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넓혀가야 되는데 넓히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큰 장벽들,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룻기를 보면 룻기 때 나오미가 이제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죽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권리를 보장받고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정사의 아픔들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이 다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 야베스는 자신의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로 연결시켜서 봅니다. IMF가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대한민국 땅은 그 IMF를 이제 벗어나기 위한 굉장히 몸부림이 치고 이제 조금 위험을 넘어가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 때였잖아요. 여러분 IMF를 처했을 때는 시대적인 아픔이면서 누구에게 아픔이에요? 개인적인 아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지만 나라도 아픈 거예요. 전부 모두가 그래서 다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살았던 때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이잖아요.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한다면 나의 신랑이 되신, 나와 영원한 언약이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아뢰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박하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박한 거잖아요. 제 그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 그 6살 때 됐을 때 그 전봇대 공사하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크게 머리를 다쳤어요. 이 머리뼈가 다 이 두상이 깨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해요. 갔는데 그 병원 의사들한테 완전히 막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 살려내라 막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막 이거 할 건데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큰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은 죽는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도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산 투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한번 걸어 놔보고 병원도 가보고 주변에 우리가 다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가능성을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원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의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니까. 그 뭐냐면 이 의사의 손길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도전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대 속에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요, 너무 이제는 발전되어지고 잘 살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 아는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지식이고 참 부요자가 되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게 많아요. 유튜브 치면 돼요. 네이버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진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엄청 훌륭해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요, 돈 안 벌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요, 돈 안 벌어도 나이 먹으면 사회가 복지적으로 그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책임져 준다니까요. 먹고 사는 건요, 내가 하면 어디서 내가 조금만 말하면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요. 쉼터 같은 자리. 그리고 먹을 거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절박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있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이 전부 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시대적인 문제도 좋은, 여러분, 정치인을 뽑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정치인 뽑혀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좋은 정치인이 뽑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다 라고 이렇게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각 사람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여러 까마귀를 통해서 복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까마귀와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복에 전해주는 통로가 근원지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문제죠. 하나님 이 야베스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이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잘됨이 내 인생이 잘됨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가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네, 이게 복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돈 없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엄청난 무시를 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집 가지 못하면 힘들죠. 제가 저희 6단지에 살고 있는데 그 6단지에 지금 현수막이 뜯어져 이렇게 없어졌어요. 6단지에 재건축 추진위원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너무 창피하게 생각해요. 자녀가 창피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광고를 봤어요. 사람들의 그 갈망이 뭐예요?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복하면 오래 사는 것, 좋은 집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있고 몸이 아파 있고 돈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삶에서 복을 구한다는 게 뭘까? 이제 계속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 복은 항상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로 연결된 거죠.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게 창고가 넘치고 곡식이 풍성해서 이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복이 뭐냐면 그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비를 주시고 사방의 적들로 보호해 주실 때 안전하게 살게 되고 그때마다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나는 부자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그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 가져가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신약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요. 우리가 어떤 곳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갖는 순간 모든 것이 갖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음료와 줄이지 않은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 어떤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우리가 양식과 음료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목마르지 않고 줄이는 양식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랄까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이 복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계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아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가상가 그 빈들 다 가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고, 가장 비천한 자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가장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말한 것처럼 부자 되려고 살지 않고 무병장수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현장을 생명을 걸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형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삶에 구하는 것이 분명히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냐면 뭔가 이제 무병장수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에 가야 되고,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되고, 좋은 곳에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을 주신 것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건데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영원히 사는 법.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이고 건강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는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게 뭐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집이잖아요. 영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집 살기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은 무슨 막 아파트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할 때 뭐냐면 예수 만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는 순간 주님을 저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좋은 집 살게 되었고 좋은 곳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6번에 보면요,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지역을,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땅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걸까요? 내 땅 많아지게 하소서. 1만 평은 주소서. 저도 이름이 만석이니까 만석의 식량을 얻을 만큼 주님 땅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대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야베스가 사는 시대 때는 분배는 되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때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분배되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그 성경에도 보면 가드, 가사, 아스돗.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정복하지 못하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괴물들이 나오고, 결국 그 블레셋에 빼앗기면서 블레셋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 야베스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런 그 이방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정말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지경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또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본다면 룻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 때문에, 개인의 가난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권리를 넘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년이 되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게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역은요 50년 지나면 내게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다시 온 소유로 넓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내가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이 가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놀리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에 하나님이 취하고자 하는 땅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넓혀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땅은 조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땅이
의미와 좀 다르죠, 그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라. 지역을 넓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두운 우리 천막을 다 쳐놨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구멍 안에 햇빛이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빛이 이곳에 임했죠? 나머지는 어두워졌어요. 이 땅에 빛이 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이야기해요. 그래서 등 2에 올려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처럼 번져서 더욱 넓게 번져가고 겨자씨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커져가는 그 복음의 확장이 되어가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 지역을 넓혀간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바꿔가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가라는 그런 사명적인 기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사는 어떤 소유의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땅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할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넓혀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이 누구의 나라로요? 주님의 나라로 갈 때 그때 뭐가 될까요?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통치의 방식이 있을 때 죄가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주관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요? 7번에 보면 야베스는 자신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야기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손을 펼쳐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손은 힘, 능력, 구원을 상징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당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도록 예부의 침략들 세상의 강한 그 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을 때 누구의 손이 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적으로 접근해 간다면 두 가지로 접근해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성령이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수도한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이 뭐냐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이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을 서로 필요를 나눠 쓰게 돼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판 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차적인 손이고 2차적인 손이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가 전달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도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가시고 열어가시고 해결해 가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냐 할 때 우리는 분명해진 거잖아요. 공동체 사람들이 막 위로해 주죠. 공동체 사람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가죠.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막 피로가 채워지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8번에서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시대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개인의 그 환난이 이 야베스에게 있었는데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로이 나았다. 이 의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육체의 아픔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주의 손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이, 두려움이, 고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눈물이 웃음이 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9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스로, 때로는 노우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또 때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면서 진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바로 예스로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보면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다. 이 역대기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땅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사방에는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가나안 처음에 살아갔던 그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너무 절박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고통이 있어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연결해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런 비슷한 시대를 역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것이 황폐해져 있어요. 많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정말 사방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고 더 나음으로 그냥 세상에 말하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